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보면은 그게 네 개의 그 장면이 눈에 띄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밝아졌다는 것. 7절에 보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았다라고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그 8절에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음, 그 다음에 동산 나무에 숨은 것. 그리고 또 이제 대놓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서로가 남 탓을 하는 책임을 전가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의 큰 모습이 줄기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지금 사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셔서 말하는 것은 가면을 너가 쓰고 있는 그 가면을 벗고 숨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가면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여기 직접적인 단어로는 바로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할 수 있겠고, 숨어 있다라는 것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동산 나무 사이에 이 굉장히 그 눈에 띄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당연히 어느 곳에서도 다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산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그 너머에서 숨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7절을 보면은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의 눈에 밝아졌다. 자, 뱀이 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예. 뱀이 유혹한 걸 딱 보면요. 너희 눈이 밝아져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이 뱀의 유혹은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것은 약간의 진실이 섞여 있어요. 즉, 여기서 진실은 뭡니까? 뱀이 한 말 중에, 네,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눈이 밝아진 것도 사실 이제 따지고 보면 다른 눈이 밝아진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라는 내용은 똑같고, 이 선악을 알게 됐다. 근데 사실 눈이 밝아졌다는 내용보다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내용이 더 맞아요, 진실이. 네. 선악을 알게 된 게 맞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맞거든요. 왜냐하면 3장 22절을 볼까요? 3장 22절을 보면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실제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맞습니다. 그럼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도대체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만들 겁니다. 일단 하나하나씩 보면요. 이들이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열렸다는 거죠. 눈이 열렸다는 거죠. 엄연히 따지면 영안은 닫히고 육안은 열린 거예요. 영안은 닫히고 육안은 열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시선이 완전히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시선과 하나님의 빛이 사라져버린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중요한 거는 뱀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우리가 저번 시간에 3장 1절부터 6절을 하면서 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뱀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의 차이점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뱀의 지혜는 현실 안에서 현실의 분별력, 현실을 잘 살아가는 어떤 처세술로서의 분별력이에요. 그게 바로 뱀이 요구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하고 잘하고 이런 것에 더 모든 관심이 초점이 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통찰력입니다. 식별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기 이전에 이쪽으로 갔을 때 죽느냐 안 죽느냐,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느냐, 그 문제를 먼저, 근본이 먼저 분명해야 우리의 길이 제대로 길을 갈 수 있겠죠. 그게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이 뱀의 지혜는 본질을 꿰뚫어 볼 줄 아는 식별력이 아닙니다. 그냥 이익과 어떤 수치를 따지는 현실적 감각 같은 거죠. 그래서 눈이 밝아져서 처음에 알게 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말은, 뱀이 하는 말은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있거든요. 근데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해놓고 실제로는 뭘 알게 됐다고 말합니까?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즉 자기의 이 죄의 실체와 어둠의 영을 인지하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 그 죄의 실체와 어둠의 영에 완전히 압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자신의 벌거벗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나아가는 자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을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가는 거. 즉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오픈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는 자꾸 뭔가를 가리려고 해요. 가면을 쓰려고 해요. 그게 오늘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라는 말로 나타나 있죠. 예, 그렇게 죄의 실체와 어둠의 영을 인지하기 시작했으나 문제는 그들이 왜 숨게 되었느냐? 바로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이 밝아졌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보였어요. 보였는데 선악을 알게 됐는데 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은 완전한 선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완전히 푹 잠긴 상태에서는 악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악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저주를 고민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니까 그런 거 가지고 시간을 허비하며 살 필요가 없게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인간이 자기가 주도권을 갖는다는 거잖아요. 내가 선악의 판단에 주도권을 갖겠다. 그렇게 하는 순간 이제 우리의 인생에 늘 선택의 연속에서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때 사도의 제자들이었던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의 제자를 교부라고 그래요. 교부 중에 교부들이 하는 말이 선악과 생명나무 했을 때 이 하나님은 어떤 거는 생명나무로 짓고 어떤 거는 선악과로 지었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 선악과를 모든 것 안에서 내가 꼭 판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 이해가 됐습니까? 이 말이? 모든 것 안에서 내가 판단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온 거예요. 선악과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판단하고 말고 할 게 없어요. 이게 맞을까? 저 길이 맞을까? 하면서 고민하고 살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내가 혹여나 거기서 넘어진 것 같아도 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이제 모든 것에 인생의 판단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지금 뱀 부축인 거거든요. 너의 지혜를 선택해라. 세상의 지혜를 선택해라. 세상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살라고 만든다. 너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인간은 늘 선택을 해야 돼요. 늘 선과 악을 선택을 해야 돼요. 뭐가 선이지? 뭐가 악이지? 이게 좋은 길인가? 나쁜 길인가? 항상 고민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선악과 안에 그러한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걸 고민할 필요조차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푹 잠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삶에서 늘 답답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늘 앞이 막막하고 그런 것을 느끼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푹 잠겨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의 그 흐름 안에 흠뻑 적셔야 돼요, 나를.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불안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이게 되는 게 자기 자신만 보이는 거예요. 벗은 줄을 알고 자기 자신의 온통 자기 중심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눈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결할 능력이 완전히 없는 그 무력함을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은 밝아졌습니다. 눈은 열렸습니다. 여기 밝아졌다는 건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열린 거는 결국에는 영적인 눈이 닫혀버렸고 이 영적인 눈이 닫힌 것에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이 자신에게 닥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어두움이었죠.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즉 인간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악의 권세나 자신의 수치를 덮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를 덮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덮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이 우리를 덮게 돼요. 그러니까 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2장 25절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 3장 7절과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했고 3장 7절에서는 벌거벗었음을 알고 숨게 되었다 했어요. 같은 상황인데 다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 첫 번째 2장 25절의 상황에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은 울타리가 되고 보호막이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그게 바로 심판의 거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서운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7절에서 11절 248페이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선악과는 우리에게 선악과는 일종의 지금 하나님의 계명, 어떤 하나님이 주신 명령, 율법 이런 것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선악과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거죠. 이 계명이 여기서 말을 하면 내가 죄에 머물러 있으면 이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탐심을 이룬다. 예. 지금 이 말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8절의 이 말씀은요. 지금 8절과 9절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실체와 죄 너머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을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둠의 영이 눈이 열림으로 보게 해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눈을 열어주게 한 게 맞습니다. 눈을 열어주게 한 게 맞는데 죄의 실체를 알게 해주는 거죠. 말씀은 우리의 죄의 실체를 알게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에게
죄 있는 자에게 말씀은 그것은 죄의 실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도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창세기로 다시 넘어가면요. 2장 25절에 아까 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시선만으로, 하나님의 시선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돼요. 그래서 벌거벗음이 수치가 되지 않고 하나님과 아무런 가림막이 없는 투명한 상태가 되게 됩니다. 완전한 의존의 상태. 그런데 7절에는 한계를 넘어섰죠.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넘어선 순간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시선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율법은 짐이 됩니다. 말씀이 짐이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대상이 되죠. 즉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 죄를 들추어내는 거울로 기능하게 되는 거예요. 보호의 울타리였던 말씀이 심판의 거울이 되는 거죠. 심판의 거울이 되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무력함과 죄성을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말씀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우리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정리하자면 눈이 밝아진 것으로 인해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눈이 열림으로 인해 나타난 대가가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어둠의 실체를 보는 고통을 맞이하게 됐다는 겁니다. 어둠의 실체. 죄의 실체를 알게 된 거예요. 죄의 실체를 보는 고통. 오늘 이걸 딱 기억해야 돼요. 악을 알 필요가 없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넘어질까봐 내가 넘어져서 엇나가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고민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선 안에 딱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흐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아니라 이제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그들이 악을 자각하게 되었고, 뱀이 말한 그 지혜를 얻은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자신의 영혼을 어떻게 유린하게 되는지, 오히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은 결국에는 벌거벗음을 자각하게 됩니다. 벌거벗음을 알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이렇게 한계에 있을 수밖에 없구나. 이거에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 악의 공격 앞에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다. 취약한 존재임을 뼈저리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그 정답을 찾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 없이 사는 삶은 정답이 사라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게 나를 그냥 방치시켜버린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기준이었는데 이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아닌지 늘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수천 수만 가지 상황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은 벗어나게 하려고 지금 아담과 하와를 부르세요. 예, 8절에 보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라고 하면서 구전에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지금 물어보시죠. 너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서 보면요. 잠깐만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부분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을 가렸다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잎으로. 아까 제가 이제 첫 번째가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주목해보자 했고, 무화과나무 잎,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 것. 그것을 보자고 했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렸다는 것은, 원래 이제 무화과나무는요, 무화과는 이 성경에서 축복과 풍요의 상징으로 많이 쓰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켰을 때,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을 때, 맺게 되는 어떤 이스라엘의 축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상징하는데, 그 축복의 상징을 여기다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상징의 외형만 남기고, 어려워요? 살짝만 어려워져서 답을 하기 힘들어하네.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을 잘 해요. 그게 일종의 무화과라는 풍요의 잎사귀예요. 그 잎사귀로 가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의 진짜 치부는 가린 채, 진짜 중심은 가린 채, 이 경건의 겉모양으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경건의 겉모양, 이 무화과 하면은 축복의 상징이라니까요. 하나님 축복 주셨음을 상징하는 그 장치가 무화과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자주 나오는 게, 하나님이 축복 주실 때, 그 땅을 축복하실 때, 무화과, 포도, 이런 것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게, 그 중에 하나인데, 그걸 가렸다라는 거는, 그걸로 자신을 가리는 데 썼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축복으로 가렸다는 말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했다는 거예요. 축복으로 가렸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축복을 주셨다는 말이 아니라, 축복의 상징이란 말은, 이게 이스라엘 자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렸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야 라고, 나는 하나님 믿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나는 믿으니까, 주일 성수 잘하니까, 나는 천국 가겠지. 이 마음으로만 살아가고, 속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리고 다니는 거예요. 거짓 축복이죠. 거짓으로 위장된 축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땅에 심어져 있어야지. 그 잎사귀만 하나 떼갖고 가리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게 축복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미 언젠가 시들 무화과 잎을 그걸 뜯어갖고 이거 가리면 그게 축복입니까? 그건 축복이 아니에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풍요의 잎사귀, 축복의 잎사귀를 엮어서 자신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하는 행위라고. 실제로는 안에 있는 수치를,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와서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고백하라는 말인데,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계속 끝끝내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끝끝내 가리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죠. 동산 중앙으로 와야 돼요. 동산 가운데로 와서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대면을 해야 돼요.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영적인 벌거벗음을 가리려 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어요. 마치 썬데이 크리스천이나 그냥 이 적당한 수위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 뭔가 예배를 드리고는 있는데 너가 어디 있느냐, 진짜 너가 삶에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느냐,
그걸 물었을 때 자꾸 피하려고만 하고 정직하게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지 않는 자세. 그냥 겉핥기로만 신앙생활 하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게 인류가 타락한 이야기니까 그렇게 공식으로 볼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지금 현재에서도 일어나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실패하지 않는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실패의 사례를 통해.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를 때 가리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 얘기하잖아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10절에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절에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라고 하잖아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알렸느냐?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봐봐요. 이게 구절에서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이 너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너가 지금 나에게 나와서 고백의 자리로, 나와의 사귐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어디에 있는 거냐 하니까 지금 하는 말이 하나님의 소리가 두려워서 내가 숨어 있습니다 라고 나와있죠. 그렇게 하니까 벗었음으로 두려워해서 숨었다고요. 근데 언제 벗은 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숨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다시 또 유도를 하는 거예요. 11절은 또 유도를 하는 거예요. 고백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자꾸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자꾸 상황을 핑계를 대고 내가 지금 벗고 있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다 벗고 나가야 돼요. 그거를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 자기 자신에게 온통 포커스가 가 있고 이 죄에 눌려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결국에는 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이 가면을 쓴 채로 그대로 있는 거죠. 가면을 쓴 채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낯을 피하려고만 하는 거죠. 그걸 말하고 있고,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무 열매를 너가 먹었냐? 그럼 먹었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11절에서 제가 먹었습니다 하면 되는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먹은 겁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여자는 또 뱀이 나를 꿰물어 먹었다. 둘 다 자신이 먹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기 탐심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잖아요. 여기 보면 이 3장 4절에 뱀이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까 6절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모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러잖아요. 탐심을 품었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너 안에 있는 탐심을 고백해야 된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신앙생활의 기본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자기의 가면을 벗고 자꾸 숨으려고 하지 말아라. 자기를 숨기려고 하지 말아라. 그거를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서 떠나가면 자꾸만 삶이 더 힘들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 무화과 나무 이 불로 자신을 가린다는 것은 결국에는 교회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지 않은 자에게 교회는 그냥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버리는 숲이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숨는 숲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정작 너는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종교의 외피를 두르고 더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종교가 면허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교회 다닌 사람이지 라고 해서 여기서 면허증 얻고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괜찮을 거야 하면서. 오늘 말씀이 이해가 잘 안 갑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본질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그냥 프로그램, 형식, 직분 뒤에 숨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했어요. 즉 하나님은 아담이 나무 사이에 숨어 있는 것을 아시면서도 동산 가운데로 오라고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나중에 이제 4장을 나갈 테지만 4장에서는 가인이 그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에덴의 동쪽 멀리로 도망갔다 그래요. 달아났다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에덴 동쪽 노 땅으로 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없는 자기만의 문화를 건설해서 가버린 거죠. 자기만의 세계로. 근데 오늘 말씀은 그것만큼이나 더 심한 죄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아담은 여전히 동산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어요. 성전 안에 있는데 성전 안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나왔다고 해놓고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사는데도 오랫동안 교회 생활 하는데도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전히 동산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무 사이라는 폐쇄적 공간으로 자기를 가둔다는 거예요.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는 있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반응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가면을 벗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그래서 결국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이 성전 안에 있는데 관계는 하나님과의 단절된 채 그냥 유지만 하는 사람들. 유지 정도로만 끝나는 신앙생활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신앙생활을 그냥 교회 생활만 했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자로 살기를 주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결국에는 내가 가면을 쓰면 쓸수록 그것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두는 것이 되는구나. 오히려 나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가두는 것이 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가 거부하는 것이 되는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가면을 쓸 수가 있겠구나. 숨어 있을 수가 있겠구나.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우리를 고치실 수 있는 빈 공간을 마련해야 됩니다. 빈 공간을 마련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 있냐고 했을 때 나의 실체, 내가 있는 곳을, 내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날 수 있는 죄의 양상이 바로 아까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처음에 뭐였죠? 눈이 밝아짐으로 인해 선악을 아는 나무를 먹게 됨으로 인해 무슨 문제가 생겼다 했습니까? 선악과의 핵심 문제가 네? 그게 아니죠.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에게는 보호막이 되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 없는 자에게는 심판의 거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에 있는 자는 보호막, 똑같은 말씀이라도 보호막이 되지만 말씀 안에 없는 자는 심판의 거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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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장 1절부터 5장 1절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 보면요. 11에서 13절이 이제 서로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지금 우리가 무화과나무잎 그리고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던 것들마저도 다 하나님이 다 폭로시켜버리잖아요. 폭로시킴에도 자기가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에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들이 이제는 말로 타인을 찌르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로 타인을 찌르는 삶.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게 되죠. 독을 품게 돼요. 이 뱀의 독을 마신 거죠. 뱀의 독을 마셨잖아요. 뱀의 지혜가 주는 나쁜 독을 마시니까 결국에는 아담은 여자와 하나님을 탓하고 여자는 뱀을 탓하게 됩니다. 이게 결국에는 자기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리고 동산나무의 사이에 숨었던 그 변명이 결국에는 남 탓으로 발전하게 되고 회개는 없어지고 내가 먹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자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환경 때문에 이렇게 됐다.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러고만 있다라는 거예요. 본질을 가야 되는데 내가 뭘 먹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도 영의 양식을 먹어서 살아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먹음으로 인해 죽어버렸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만 찾는 거죠. 뱀의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처세, 세상에서 자기가 생존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거예요. 당장 내 살 길을 찾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나를 유리하게 만드는 것에만 마음이 쏠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더 죽는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말씀 앞에 핑계대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그냥 자기의 있는 모습, 자신의 정직한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노출시킬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죄는요 하나님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통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아까 로마서에서도 그랬고 여기서도 그랬고 로마서 아까 그 7장에서도 그게 나오거든요. 이건 제가 7장 9절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 이게 악의 실태가 얼마나 큰지를 어리석게나마 인간이 깨달은 거예요. 그거죠. 즉 우리가 어쩔 수 없는 타락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럼 내가 나의 약함과 나의 수치와 내 삶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그거를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하시면서 너가 있어야 될 곳은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자꾸만 변명이 늘고 핑계가 늘고 생각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장 25절에서 창세기 2장 25절에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을 때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상태는 바로 하나님 온통 하나님의 선으로만 가득 찬 상태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악을 알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되는 길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나아가면 주님이 다시 우리의 삶에 이제 내일 나올 부분에 바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이제 그 안에서 다시 하나님의 선으로만
가득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내용을 잘 새기면서 가면을 벗고 숨지 말고 나올 수 있는, 그렇게 돼서 온통 하나님의 은혜와 선으로만 가득 채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연약함과 나의 모자람이 하나님을 가장 잘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이 시각부터가 열려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왜 우리의 삶에는, 내 삶에는 이 문제를 겪어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사인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친밀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